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만남은 만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만남이든 만남은 맛이 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남을 통해서 삶이 바뀌기 때문이죠. 살아보니까 초대하지 않아도 오는 것은 이 나이하고 흰머리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 계절의 봄이 왔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봄도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2월 8일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출가한 날입니다. 서가가 태자로 있을 때 저 가비성 밖으로 놀러 가셨다가 동문 밖에서는 노인을 만나고 남문 밖에서는 병든 사람을 만나고 서문 밖에서는 죽은 사람을 만나고 북문 밖에서 이제 수행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인생의 생로병사 4가지 괴로움, 늙고 나고 병들고 죽음을 보고 출가를 결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수행을 하는 것은 생사해탈, 죽고 사는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수행을 하는 거죠. 우리 세속에 살면서 출가해가지고 삭발 영위하고 이렇게 몸으로 출가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음을 출가하면은 진짜 출가입니다. 분리세속하야도 훈련세속하라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세속을 여의지 않아도 세속에 연연하지 않는 것이 진짜 출가다 이거죠. 그러면은 진정한 보살의 삶이 되겠고 진정한 출가가 되는 겁니다. 100년 광음이 얼마 됐는데 괜히 부질없이 옳고 그른만 이제 시비하고 살겠는가. 그리고 오늘은 팔상성도 중에 도솔레이상을 저와 함께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상성도는 역사적인 서가모니 부처님 일대기로서 태어나서 열반까지 이제 행적을 갖다가 8단계로 이렇게 나누어 놓은 거죠. 그래서 첫째는 도솔레이상, 미랄망생상, 사문유관상, 유성출가상, 설산수도상, 수화항마상, 노건정법상, 쌍림열반상.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 절에 가면은 이제 정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각이 대웅전도 있고 약사전, 아미타전, 지장전, 관음전 쭉 있는데 이제 팔상전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게 이제 부처님 일대기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도상으로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놨는 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법주사에 가면은 있죠. 예, 팔상전 이제 법주사에 있습니다. 그래 이제 이러는데 본생경에 보면은 서가모니께서 인도 가빌라국이라는 나라에 탄생하기 전에 어디에 계셨냐 하면은 도솔천 내원국에 계셨는데 그 이름을 호명보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 이제 선전 끝에 호명보살이 자기가 태어날 시간과 땅과 이제 가게 심지어 자기가 해임할 어머니까지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서가모니를 이제 보통 능인, 정묵 그러죠. 능할 능자에다가 어질 인자, 능인 또 정묵, 고요하고 묵묵한, 적정하고 고요하다.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 겁니다. 호명보살이 가빌라국 정광원과 마야 부인을 왕비를 이제 부모를 정하고 이제 깨달음 길에 이제 겪을 그런 모든 신을 극복할 마음을 이제 준비를 하고 이제 그래서
중생들이 기다리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제 결정을 하고 그 도솔촌에 있는 신들을 가르치고 깨우치고 이제 기쁘게 하고 위력을 하기 위해서 이제 법문을 하고는 도솔촌을 떠나게 되는 것이 이제 역사적 서가모니 부처님의 전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 현재 그 인과경에 보면은 서가가 이미 육도 만행을 마치고 도솔천상에서 그 남연부제, 우리가 사는 이것이 남연부제죠. 남연부제 중생의 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생을 이제 시기를 왓슴을 갖다가 천인 이 대중에게 전부 고하고 이제 도솔천궁으로부터 백상을 타고 그 마야 부인에게 잉태를 해서 그러니까 몸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이제 도솔 레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도솔 레이상은 서가모니가 태어나기 전생에 어디에 계셨는가, 전생에는 어떤 행적을 하셨으며 공덕을 닦았는가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솔촌이라는 것은 욕계 육천 가운데 제4천 그러면은 이 도솔천을 번역하면 지족천이라 그럽니다. 오직 족한 줄 아는 것이 족한 줄 아는 하늘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수미산을 그 세계의 중심이 수미산인데 그 수미산 꼭대기 가면 12만 유선 위에 이렇게 도솔천이 있다고 합니다. 그 도솔천을 이제 번역하면은 지족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솔천은 내원궁과 외원궁으로 구별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내원궁에 이제 계셨죠. 그래, 외원궁에는 지금도 수많은 천인들이 오용을 충족시키고요. 즐겁게 이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거기에는 칠보로 대가 있고, 칠보로 장엄이 대가 있고, 광명으로 장엄 장식대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10선 그러면은 살생, 투도, 사음, 망어, 기어, 양설, 악구, 또 탐해, 진해, 치심 이걸 이제 하지 않는 것이 10선이죠. 그죠? 그거는 이제 10악이 되겠고, 그리고 사음성을 설하는, 그러니까 거기에 음악이 항상 거기에는 흘러나온대요. 아까 여기 우담바라 합창단님들 음악 듣고 저는 아주 감동을 하고 환희심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는 선인들이 그 소리 듣고 막 그 음악이 흘러나오고 그러면은 무리심이 그냥 우러난다는 거예요. 그래, 그 도솔촌에 이제 태어나는 사람은 첫째는 어떻게 하면 끊임없이 정진해서 덕을 쌓은 사람들이 덕을 많이 쌓은 사람이 이라야 거기 태어난대요. 그 다음에 깊은 선정을 닦은 사람, 또 경전을 독송하는 사람, 지극한 마음으로 미륵보살을 연구하는 사람, 계율을 지키고 그 다음에 사홍성원을 잊지 않는 사람, 널리 복업을 쌓는 사람, 죄를 범하고서 미륵보살 앞에 진심으로 참회하는 사람, 미륵보살의 행상을 만들어서 꽃이나 향등으로 장식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부지런히 수행정진해야 됩니다. 완동록의 전진이 뭐냐는 어떤 것이 정진입니까? 그랬더니 몸과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가장 굳건한 정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한다는 것은 사는 연습하는 게 아니라 죽는 연습, 죽는 공부, 죽는 준비, 죽는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선정을 닦는다 그러면은
좌선을 한다 그러면 앉아가지고 하는 게 진정한 좌선이 아니고 좌선은 1년 불기월 자라. 한 생각 일어나지 않는 것이 자라. 그러니까 그 한 생각 일어나지 않는 것이 자요. 선이라는 것은 터달그 선. 그냥 우리가 밭을 이렇게 고르고 그렇게 할 때 거기 잡초도 뽑아내고 또 돌도 이렇게 가려내듯이 마음을 이렇게 다 이렇게 다지는 게 선이에요. 그게 터달그 선자. 그래서 선이라는 것, 좌선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앉아서 하는 게 아니고 무시선, 무처선. 그 시간과 공간에 관계없이 하는 거예요. 가나 오나 뭐 자나 누나 또 밥을 먹거나 차를 마시나 사람을 대인접하시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나 하는 간에 뭐냐면 부모 미생전의 본래 면목이 뭔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공부하는 게 그게 좌선입니다. 좌선한다고 해서 앉아가만 있으면은 그거는 진정한 좌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주자와 어목동정에 가고 오고 그런데 관계없이 그냥 이먹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이 관계없다. 또 연불할 때는 연불하는 이놈이 뭔가 연불시 불심이라 그랬죠. 그래서 육조단경에는 마음자리에 그릇됨이 없는 것이 계율이다 그래서 마음자리에 그릇됨이 없는 것이 계율이요 마음자리에 어지러움이 없는 것이 선정이다. 마음자리에 어리석음이 없는 것이 지혜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보통 이렇게 후회할 일 만들고 또 뭐 억울한 일 당하고 이런 것도 따지고 보면은 다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지혜가 없어서 다 내 탓이라고. 그래서 저는 음악을 클래식을 주로 많이 듣는데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음악도 그 훌륭한 음악도 제가 볼 때는 내면의 고요한 소리, 침묵의 소리, 그 법열의 소리, 화음의 소리가 가장 저는 좋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불하는 이놈이 뭔가 만분본자성. 이 세상에 가장 좋은 음악은 뭐냐? 가장 좋은 소리는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그 평화의 소리, 그 침묵의 소리를 정말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 침묵의 소리를 들을 줄 알려면 어떻게 하냐면은 수행정진해야 됩니다. 우리가 또 일반 살아나가는 데서도 하루에 3시간 그러면은 7년 후 되면 지구를 한 바퀴를 돈답니다. 그리고 하루에 3시간만 그러면은 뇌졸중이 예방되는 게 70% 예방된다고 그렇게 어디 책에서 이제 본 것 같아요. 그리고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러니까 1만 시간의 시간을 갖다가 어떤 일을 시작하든 간에 1만 시간을 견뎌내면은 그 분야에서 성공할 수 없다. 그런 이제 그 논리로 된 책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1만 시간의 긴 시간을 갖다가 투자를 하고 그 어려움을 견뎌내고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는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래 1만 시간이 10년의 시간이라는 거죠. 10년이면 우리가 보통 뭐가 변한다 그럽니까? 강산. 그러니까 10년이면 강산도 말이 변할 수 있다. 말이 있듯이 10년은 이제 이게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닌데 한 가지 이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10년의 세월을 인고의 세월을 이제 그 과정을 갖다가 땀과 노력을 갖다가 쏟아야 되고 아픔과 좌절을 다 겪어야 되는 오랜 세월을 두고 이루어진 이제 결과물이 이제 더없이 값지고 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20년 정도 하면은 전문가가 보통 되는 거죠. 한 10년 하면은 이제 보통 터닫고 20년 정도는 해야 아마 전문가가 되는 거죠. 자, 우리 지금 그 김연아 선수 있죠?
김연아 선수 얼마나 열심히 해가지고 그렇게 그 세계적인 선수가 됐겠습니까? 우리는 보면 그냥 아름답고 귀엽고 그냥 장하고 이렇게만 보이지만 그 김연아 선수는 얼마나 노력을 했겠으면 엎어지고 깨지고 얼마나 참 고난이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피아노 잘 치시는 백근호 선생님도 하루에 최하로 7시간을 쳐야 그 정도 세계적인 그 예술가가 되는 거죠. 저기 저 정무식 선생님 끄떡끄떡 하시는 거 보니까 제 말이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아. 그래, 하루에 7시간 이상은 예술가 그렇게 연습을 꾸준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범이 비범이 되는 거예요. 하루 그냥 우리가 비범한 게 그냥 비범한 게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평범이 모이면은 그냥 비범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따지고 보면 옆돌아볼 시간 없어. 옆돌아볼 시간 없다고. 그리고 우리는 맨날 야 시간 없다 그러면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냥 시간이 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게 뭐예요? 우리 중생들이에요. 중생들. 그래 이제 벌도 바쁜 벌은 이 슬퍼할 시간이 없어. 그래 지나간 일에 눈물 흘리고 그럴 시간 낭비할 필요 없어. 이미 과거는 지나갔고 내일은 오지 않았어. 그러니까 오직 지금 여기 이 순간 이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행복도 어디 뭐 주어지는 게 아니라 행복을 만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평인은 이 시간이 생기면 어떻게 이걸 쓸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이 시간을 어떻게 쓸까 평인은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소비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자들은 이 시간을 어떻게 잘 쓸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들은 돈이 있으면 어떻게 투자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걸 또 어떻게 좀 써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생각 차이라. 그래 죽음의 다리를 건너지 않은 분은 일가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다리를 이룰 수 없으면 일가를 이룰 수 없습니다. 저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해야겠는데 저도 척수손상이라는 정말 죽음의 다리를 건너고 서울대병원에서 정말로 휠체어 타고 누워서 나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양가덕제라 출가해가지고 절집에 와서도 이거 참 제대로 수행도 못하고 또 이거 부모 말리는데 출가해가지고 이거 어떡하나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금강경 백성옥 박사가 쓴 금강경 바치는 공부 그거에 이제 운문서에서 제가 읽은 기억이 나서 금강경 7독을 제가 10년을 기한찮고 이제 이렇게 읽었어요. 7독을 4년 동안 저는 한 번도 안 빠지고 읽었습니다. 그리고 읽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꿈에서 온만이반명서라는 가피가 내려가지고 그렇게 온만이반명을 이제 10만 장을 원력을 세워서 이제 쓰고 있고 또 그걸 쓰다가 보니까 또 좋은 스승님을 만나게 됐어요. 법철 화상을 만나가지고 제가 부처님 불복장 의식을 이제 그 전수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업장을 놓으려면은 어떻게 하든지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염불하고 그렇게 참선하고 그렇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도 이제 33살에 그렇게 됐는데 지금 이제 56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사실 부처님 덕에 이제 약간의 기적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죽음의 다리를 건너지 않고는 아무것도 되는 것도 없어요. 영국 노레상스 시대에 영국의 대표적 극자가 밀턴이 있죠. 밀턴. 그 사람은 44세에 실명을 했어요. 실명해가지고 신라곤이라는 그 역작을 남기게 되는 거죠. 자, 베토벤은 몇 살에
이 청력을 잃었어요. 46세에 청력 잃어가지고 기머리 돼가지고 운명도약곡이라는 후에 이제 명작을 또 남기게 되는 거죠. 이 베토벤도요 새벽 5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밤물 때까지 계속 이렇게 공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파스텔 우유 만든 그 양반은 이 몸에 중풍 맞아가지고도 그 미생물학의 그 혁명을 일으켰고요. 그 수베르트 있죠, 수베르트는 연인한테 실패해가지고 아베 마리아라는 거 그래가지고 그걸 작곡했잖아. 맞습니까? 예. 오늘은 그 음악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그래, 이 헬렌 켈러라는 분은 벙어리와 김머거리가 돼가지고 그래도 완전한 삶을 성취를 했죠. 이 세익스피어는 또 이 다리가 절어요. 또 그리고 단테라는 단테 있죠. 신곡선 단테는 정치활동하다가 실패해가지고 고독과 절망 속에서 살았어요. 성프란치스코도 있잖아요. 막 방황하다가 중병을 얻어가서 죽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의 언덕을 입어가지고 이제 대단한 성인이 되는 거죠. 도스토옙스키도 있잖아요. 간질병과 이제 걸려가지고 그랬으니까 그 제화벌이라는 그런 역작을 남기게 되는 거죠. 이종섭이라는 그런 분들도 그 유복자라서 그래도 대단한 그 역작을 남기게 되고 그 추사 선생도 유배를 가가지고 제주도 유배 가가지고 추사체라는 걸 또 이제 그렇게 남겼고요. 다산정여용 선생도 18년 동안 유배 생활 가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가모니 부처님은 또 6년 동안이잖아요. 얼마나 난의 고용을 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다 운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운명에 다 저항한 사람들이에요. 다 그런 분들. 그러니까 아프고 슬프고 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불굴의 의지로 원력을 이뤄낸 스님, 보방사 주지 스님. 야, 얼마나, 여기 와서 가봐보면 난 모르게 얼마나 눈물을 흘리셨을까. 이 불사 원력 대단하다. 이런 나의 모양 있잖아. 이런 거 저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굴의 의지가 있고 진짜 운명에 그냥 목을 탁 조고 말이야. 이렇게 하는 분들이야. 이제 저도 여기 왔는데 보방사 스님 극락 제일 먼저 가실 거니까 저도 이제 장산자랑 잡고 따라가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 보면은 부모를 미리 정하고 고행길을 이제 선택하고 교화기에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세 가지를 잘 만나야 된대요. 첫째는 부모를 잘 만나고 서가모니 부처님도 내가 이제 그 도솔촌에서 부모를 어느 부모 뱃속에 들어갈까 생각하고 내려오셨잖아. 그지? 그랬듯이 부모를 잘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 스승을 멘토를 잘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안 되면은 부모 탓하고 부모 잘못 만나서 그렇다고 그러잖아. 그죠? 나중에 보면은 우리가 그 구멍에 들어가는 것도 우리가 선택한 거예요. 해필이면 왜 거기 들어갔어? 그죠? 예? 맞잖아. 많은 구멍이 많은데도 해필이면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두우면은 원력으로 되는데 이게 어두우면은 어디로 가는지 태어나는지 오는지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니 합창단 부자님들 정말 제 말이 맞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스승님을 잘 만나야 돼. 스승, 멘토, 친구도 잘 만나야 돼요. 잘 만나야 돼요. 그 다음에 배우자 잘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배우자도 잘 만나는 것도
자기 복이에요. 자작자수라. 내가 짓고 내가 받고 내가 뿌리가지고 내가 거두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잘 만나려면 어떻게 하냐면 잘 지어야 돼. 인연복을 잘 지어야 된다니까요. 인연복이 복 중에 최고야. 그래서 요새는 옛날에는 개천에 용이 났다는데 요새는 개천에 용이 안 난대요. 왜 안 나느냐? 전부 다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인연들 때문에 그렇다고요. 옛날에는 전부 다 내가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고 빽 없어도 열심히 정직하게 열심히 하면 되는데 요새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부모 잘 만나야 되고 스승 잘 만나야 되고 정말 배우자도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잘 만나려면은 어떻게 했냐면 내가 잘 닦아야 내 생에 잘 만나려면 이 생에 잘 씻고 잘 닦아야 돼. 그래야 뭐냐면은 잘 만나는 거죠. 그래서 전부 다 남 탓하는데 남 탓할 거 하나 없어. 전부 다 누구 탓이다? 내 탓. 자, 내 탓. 그래가지고 크게 내 탓. 니 탓. 니 덕. 내 탓. 내 탓. 니 덕. 덕은 니 덕이고 늘 니 덕분이고 전부 다 내 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도 없고 백도 없고 스펙도 없고 그럼 아무것도 없으면 오직 정직하게 열심히 그냥 사는 길밖에 없어. 이게 아니거든. 건강경에 보면은 수고리야 내가 옛날 가요왕에게 신체를 베이고 끊음을 당하였을 때 내가 그때 아상인상 중생상 수저선이 없었고 어찌하는 거야 내가 지나간 달에 마지막이 사지를 지킬 때에 만약 아상인상 중생상 수저선이 있었다면 엉덩성매고 원망하는 마음을 였을 거다. 건강경에 보면 가요왕이 팔절신치할 때도 아상인상 중생상 수저선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아픈 생각도 없고 원망하는 마음을 안 했다는 거예요. 가요왕이라는 것은 번역하면은 거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인도의 가요왕이 부처님 전생에 그죠? 가요왕이 이제 있었는데 그때 부처님은 그때 인용획을 닦는 선인이었어요. 선인이었는데 하루는 가요왕이 이제 산중에서 사냥을 하다가 코나에서 이제 잠을 자고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시녀들이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이리저리 찾아봐도 없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선인이 많이 앉아서 있는 것을 돌아싸고 이제 그 예배하는 것을 드리고 있는 것을 보고 이제 이 가량이 얼마나 노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대는 어찌하여 방자의 남의 여성을 탐하는가 이렇게 막 했는가. 그랬더니 선이 말하기를 나는 인욕계를 받는다고 대답하였더니 왕은 칼로 선인의 몸을 오리고 끊고 하였으나 선인은 엄연히 안색이 변하지 않고 가리왕을 원망하는 생각도 없었다는 이야기가 이제 이게 금강경에 나오는 거죠. 서가모니 부처님도 과거 전생에 인욕을 할 때 얼마나 인욕을 했는 걸 이제 이렇게 우리가 여실히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 과거 전생에 얼마나 많은 인욕을 했느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서도 참고 또 참고 또 참아야 돼. 사바세계라는 건 뭐냐? 인토라 그러자. 참고 살아라. 참아야 된다. 그래 인사하는 목은 잘리지 않아요. 세상 일에 부딪히고 마음이 흔들리고 이래도 우리가 천번 만번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어요. 예? 그런데 요즘은요 왜 그렇게 또 이혼이 많은지 그 대부분 다 참지 못해서 그런 거잖아. 그죠? 또 하원 이혼이라 그래가지고 또 자식들 다 켜놓고 또 널널하게 또 이혼하고 싶은 사람이 그렇게 많은가 봐요. 그래 세계 3대 악처가 있는데 첫째는 소크라테스 부인이고 두 번째는 모차르트 부인이고 세 번째는 톨스토이 부인이래요. 근데 이제 이 소크라테스한테 가가지고 제자들이 몰려가가지고 그랬대요. 남자들은 꼭 결혼을 해야 하느냐고 물으니까 그랬대요.
결혼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 좋은 아내를 얻으면은 행복할 것이고 나쁜 아내를 얻으면은 철학자가 될 테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 이 부인은 이름이 크산티페인데 그래가지고 이 번역하면 금발의 여인이래요. 이름이 너무 좋아요, 그죠? 금발의 여인이고 금마, 쇠금자의 말맞자 이렇게 뜻이라는데 그래 소크라테스 부인이 소크라테스가 막 글을 읽고 막 책 읽고 글 읽고 있으면은 그냥 가가지고 막 욕설을 한참 퍼붓다가 안 되면 이제 찬물을 갖다가 이제 막 또 이제 머리 위에 갖다 확 부어버린대. 이 못난 염전쟁이야 하면서 물배락이 한번 맞아봐라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면 소크라테스가 이제 물배락 맞고 이렇게 또 책 보다가 눈을 탁 떠가지고 들어웃음을 탁 지으면서 그러니까 심술궂은 이 아내하고 이게 이제 싸우지도 않고 유머로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천둥이 친 다음에는 큰 비가 내리는 법이지. 이렇게 했다. 야 역시 철학자는 이렇게 유머를 해도 멋있게 하고 이렇게 또 던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참 구정물을 퍼붓고 이렇게 해도 그렇게 유머를 넘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차르트 부인은 이 모차르트 부인이 또 이제 3대 악처에 속하는데 굉장히 모차르트도 낭비도 심했는데 부인도 굉장히 낭비가 심했대요. 그래가지고 막 악보를 갖다가 헐값에 좀 막 팔아버리고 그걸 팔아먹고 막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죽고 나서 7년 후에 덴마크 이제 그 귀족하고 이제 또 재혼을 했대요. 이제 그런 이렇게 있고 또 세 번째 이제 톨스토이는 그 부인 이름이 소피아인데 그러니까 이 소피아도 뭐 13명의 뭐 이제 자식을 거느리고 이랬는데 굉장히 이제 악철하고 소문이 나가 있어요. 그런데 가만 생각하면은 또 이런 것들도 또 잘못된 와전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세요. 소크라테스도 맨날 어디 광야에 가가지고 네 자신을 알라 하면서 돈은 안 뿌려다 주고 네 자신을 알라 네 자신을 알라 이러면 어느 부인이 좋아하겠습니까? 그죠? 맞잖아, 그죠? 그리고 모차르트도 그리고 6명 키우려면은 얼마나 돈이 많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뭐 악보 주다가 갖다가 팔아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톨스토이도 뭐 자녀가 13명이라는데요. 굉장히 뭐 교정도 많이 봐주고 그렇게 이제 했다는 거예요. 봐주고 참 13명의 애를 키우려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그렇지만은 이 교정도 봐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또 부부의 어떤 역작을 이렇게 명작을 쓸 수 있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부 간에도 예의 범절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너무 쉽게 헤어지고 너무 쉽게 만나요. 그리고 우리 사회가 또 가족의 불화를 또 경쟁을 부추기고 또 1등만 살아남는 거 이런 거 정말 없는 놈 정말 살기 어렵게끔 이렇게 잘 자꾸 되어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없는 놈이나 있는 놈하고 같이 살고 니나 내나 좀 같이 이런 좀 사는 세상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육박 예견에 보면은 그러니까 남편은 의식이 부족함이 없게 아내한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또 여성들은 뭐냐면 장신구 좋아하니까 귀걸이, 목걸이, 반지 이런 것도 좀 선물로 해주고 이렇게 가방도 좀 사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부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밥을 해주고 이렇게 아침에 남편보다 먼저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일찍 일어나서 밥하고 또 부시시 하면 안 되고 어떡하냐? 얼굴로 세수도 깨끗이 하고 이렇게 하는. 요즘은 보통 부인들이 밥을 안 해준대요. 그래서 1식이, 2식이, 3식이 이래가지고 3식이 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또 0식이도 있대. 맞죠?
저기 보살님들, 합창단 보살님들은 몇 시기예요? 30? 예? 1식? 2식이니까. 영식. 그래가지고, 큰일 난다는 거예요. 예? 그래, 부처님, 전생에 이제 선해볼살이었을 때, 이제, 일행을 하고 돌을 닦고 있는데, 연동 부처님이 나타나신다. 그래가지고, 말을 따라가지고, 500명의 이제 수행자들이 이제 노자스라고 이제 돈 500냥을 이제 모아서 주고, 그 길거리에서 만난 구리선녀와 함께 영동 부처님께 공양하는데, 또 공양을 올리고, 빗물이 고인 땅을 있잖아요. 부처님이 밟고 가시라고 했잖아요. 사슴 가죽 옷을 벗어다가 물 위에 다 깔아주고, 또 모자라서 있잖아요. 자기 머리를 풀어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땅에다가 이렇게 이제 깔아주는 거. 그러니까 또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아예 물바닥에 그냥 몸을 납작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거룩한 부처님이 이제 이렇게 지나가시도록 이렇게 해주는 그런 또 이제 전생에 그런 인형을 이제 하는 게 이제 나오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전생당이죠. 그러니까 또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 전생에 그 선해보살이었을 때 무량겁전에 그 이제 이렇게 수행하고 있을 때 이제 부처님 이제 아버지도 여의고 또 어머님까지 마찬가지 여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찍 이제 부모를 다 세상을 떠났는데 이제 선해보살은 대대로 내려오는 그 모아둔 재산과 보물을 갖다가 거지하고 나그네에게 다 이제 베풀어 주고 이제 도시를 떠나서 고행일 길을 따라서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뭐냐면은 보면은 성근공덕을 많이 지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부처님도 많은 난행고행을 하셨고 선행을 많이 했다는 걸 이제 가르쳐 주시는. 그리고 부처님 법화경에 보면은 혹은 어떤 사람이 부처님을 위하여 행상을 새기거나 조각으로 상을 만들거나 하면은 이미 성불했고 또 칠보로서 유석과 적백동으로 백철과 그걸 훌륭하게 이걸 갖다가 악교나 오치를 해서 훌륭하게 꾸며 만들면 또 이것도 또한 성불을 했고 재석으로 불상을 그리거나 백복으로 장음하면 또한 이미 또 성불했고 또 아이들이 장난으로 붓이나 나무나 붓이나 손가락 손톱으로 이렇게 시켜가서 만들었든지 이렇게 해더라도 다 성불의 인연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꽃과 향과 번개를 공양하는 것 이것도 다 성불의 인연의식이 되고 또 음악을 짓고 북을 치고 그 공덕을 찬양하는 것 이것도 또 부처님 앞에 합장 한 분 하는 거 또 어떤 것도 다 내 생에는 성불에 다 씨앗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탐모에 들어가서 나무불 한 번만 외쳐도 나무불 한 번만 해도 다 성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베풀 때 상의 없이 베풀어야 되는데 우리는 상이 너무 우리 중생심은 상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베풀었는데 알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섭해요? 안 섭해요? 섭하죠? 안 섭해요? 예. 그러면 부처님이 다 되신 겁니다. 안 섭하면. 그러니까 무심으로, 허심으로, 공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상이 없는 보시가 제일 좋은데, 남을 위하고 나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해도, 이렇게 상이 있으면 다 생사윤회의 원인이 돼.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베풀었으면은 상을 내지 않고 이 허공복대의 도자를 다 지키는데 굳이 또 우리는 또 상을 내야 돼.
이름을 크게 일러줘야 되고 또 알아줘야 되고 그렇잖아요. 어리석은 사람하고 가까이 하지 말고 또 될 수 있는 대로 지혜로운 사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하고는 많은 시간 보내면 안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람은 악성 바이러스라. 그래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은 수명이 늘어난대요. 좋은 친구 만나고 좋은 멘토 만나면은 수명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도솔처는 족한 줄 아는 것, 족한 줄 안다는 거는 우리는 분수에 맞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괴로웠냐 하면은 따지고 보면은 만족할 줄 모르고 구하는 게 있고 바라는 게 있으면은요 괴로워요. 누구도 내 삶을 대신해 줄 수가 없어. 남편이 내 삶을 대신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식이 내 삶을 대신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오직 내 삶은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만족할 줄 아는 것이 제일 부자다. 땅떼기가 없는 새가 하늘을 누비듯이 볼품없는 민들레가 저 대지를 누비듯이 못생긴 물고기가 바다를 누비듯이 나는 가난으로 저 별을 사겠노라 그런 시가 있죠. 그러니까 황새는 황새대로 살고 맵새는 맵새대로 맵새가 황새다리 탐하는 거 봤어요? 안 탐하죠. 예? 두저지가 쪽제비 털을 시심하는 것도 없어. 예? 새는 촥 하는 달아난 나무가지에 앉아가 있어도 이렇게 나무가지가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막 부러질 것 같아도 있잖아요. 마지막에 뭐 해요? 새는 노래하고 노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인은 원력을 세우고 우리 중생 있잖아요. 업력으로 사는 거예요. 또 살면서 우리가 보람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지. 예? 하고 싶은 일, 즐겁지 않은 일을 안 하는 게 좋아요. 될 수 있는 대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즐거운 일, 보람된 일, 가치 있는 일,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을 하다가 가야 되는 거예요. 즐거운 일을 하다가 가야 돼요. 즐겁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는 학생으로 살아야 돼요. 학생. 배우다가 죽는 거예요. 죽으면은 학생 부군신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널에다가 이렇게 듣고 가서는 나는 평생 학생으로 배우다가 갔다는 거죠. 불임 문자 그러니까 문자를 내세우지 마라 그러니까 공부 안 하고 내 팽개치고 경전 안 읽고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본질 그 자리에는 뭐 문자라서 표현하기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그런 얘기 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독서를 해야 돼, 독서. 그러니까 영혼의 양식이 뭐냐면은 책을 읽어야 됩니다. 집에서 텔레비만 맨날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텔레비만 맨날 연속극만 보고 있지 말고 어떻게 하냐면은 좋은 책을 많이 읽어야 돼. 책은 인생의 나침반이에요. 독서하는 위해서 시간을 내야 돼. 시간을 내야 돼. 그래, 가정 살리는데 4가지 생명의 시가 있다는데 첫째는 맵시. 그래서 저기 합창단 보니까 이렇게 옷 아주 맵시가 아주 아름답더라고요. 제가 저기 밑에서 보니까요. 그러니까 맵시도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솜씨도 있어야 돼. 솜씨. 아셨죠? 반찬 잘 하는 것도. 그러니까 솜씨가 없으면 어떡하냐. 배워야 돼, 배워. 그 다음에는 말씨. 말씨가 있어. 말의 씨앗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게 무슨 시인지 아세요? 마음씨. 맞아요. 마음씨가 제일. 맵씨, 솜씨, 말씨, 마음씨. 그래도 뭐래도 마음씨 최고예요. 최고. 그래가지고 맵씨도 있고 솜씨도 있는데 말씨가 안 좋으면 안 돼. 또 말씨가 뚝배기 깨지는 소리 하고 이러면 또 안 되겠죠. 그죠? 예? 이렇게 상냥하고 부드러운 말 이렇게 해야 돼요. 이 세상에 책 많이 읽는 사람이 다
성공하고 부자 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저기 안철수 국회의원 이런 분들, 김대중 전 대통령 이런 분들 엄청나게 많이 읽었다는 거예요. 책 많이 읽은 사람이 아주 많아요. 제 주위에도 교수님인데 당뇨 와가지고 눈이 가버렸는데 그 양반은 보청기 끼고 1년에 한 800권 정도 읽은 분이 있어요. 또 우리 옆에 원불교 교도인데 거기는 한 300권 정도 읽어요. 그래가지고 제 주위에 책 많이 읽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 늦게 또 이제 학교로 가가지고 또 장학금 타고 그래요. 책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책 읽고 공부하고 있는데 자녀들이 공부 안 하겠습니까? 예?